예,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루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장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자의 노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떤 말씀이요? 그게 다윗으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이 너무 폭이 넓잖아요. 폭이 너무 넓고. 근데 아버지 그럼 말씀을 어디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왜? 너무 다윗의 폭이 넓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디요 하고 같이 계속 어저께도 주보를 안 하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9시가 되도록 다윗에 대해서 하는데 그럼 어디를 말씀해요? 하고 이제 여쭙는데 하나님이 승리자의 노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그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다스리는 자의 직분을 그 다윗이 감당한 그 왕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성령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다윗이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 때와 참 고난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3년 반이었지만 좋아요. 다윗은 그 평생에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형들에게 완전히 그냥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16살에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그는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 안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심을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둠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안 사라졌던 부분이 이제 간간히 우리가 훈련하면서 죽고 죽어져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내 안에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죽으면 누가 내 안에서 사셔요? 예수가. 그만큼 그 분량만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에서 영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한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원수 마귀를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된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바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삶이 사라져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영적 실제의 삶을 날마다 사라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직분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지고 또한 여기까지 오므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성장되어져서 어른이 되어지면 사는 게 당연하죠. 물론 분량은 세상에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과 조금 막 넉넉한 사람과 분량이 다 다르듯이 예수로 사는 분량, 그 분량도 저와 여러분이 각각 달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분량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철이 되고 나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벌거벗은 것으로 왔음에 갈 때에도 당연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래서 내 이름으로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저 바다가 내 거 아니고 저 산도 내 것도 아니에요. 그 한국말 들으니까 철철이 그 여행을 다닌다면요. 한국은 지금 이제 꽃이 만발하니까 이제 그 벚꽃 축제에다 시작해서 꽃 구경으로 다녀. 꽃 구경.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낙엽이 치고 나면 아니 그 꽃이 치고 낙엽이 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을이 되면 그 꽃이 이제 단풍이 되니까 단풍 구경 다녀. 단풍 구경. 누리는 거잖아요. 자연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름으로 되지 않는 것 내가 가서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자연을 보고 누리는 것도 여행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잠자는 방은 다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침대에다가 조금 큰 사람은 조금 크겠지. 조금 크겠지. 근데 적은 사람은 어때? 그 침대 하나 들어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냥 좁겠지. 그 좁은 방에서 또 넓어봐야 또 얼마나 넓어요. 근데 거기 네 거 내 거 따질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누리는 거지. 눈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22장부터서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22장부터 보면 그가 기가 막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써놓았어요. 이거는 다윗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 와 있어요. 마지막이. 그때 자기가 부른 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려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가?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아고 나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는데 그 모든 곳에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22장이. 그리고 또한 다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3장으로 갑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높이 세워진 자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능자로 말미암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자 자기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그 야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로 왕으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바라노라.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택하심을 받은 언제부터 저기 약속하신 야곱의 허리에서 있었던 자기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셨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에서 다윗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높임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2절부터 내게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어떻게 되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기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자기 입술에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로 심령이 바꿔지면 우리의 마음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마음 먹은 것까지 이루어진다면 어머 좀 생길라나? 예, 우리 육체 가치관 있으면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먹은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빛의 자녀로 훈련시키셔서 온전히 의미가 누가 되게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의 의미가 되게 하셔서 그분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졌을 때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 뒷장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그가 나중에 그 싸움의 용사, 싸움의 대장인 다윗이 나중에 모두 싸움을 마치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고 나서 자기 부하들에게 다시 개수시켜 그 군대를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개수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뒤로 가면.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다면, 승리자가 됐다면 정말 날마다 이기는 차로 환경과 사건 속에서 이기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가 세상을 사는 그러한 날마다의 승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육체의 생각으로 치우치는 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또한 다시 징계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 징계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사니까 육체로 살지 말도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어. 그 하나님의 정신과 내 정신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 많은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라져지는 그가 됨의 4절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아프지 맙시다. 마음 아프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나를 다스려주고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져짐에 내 정신으로 치우치지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사라져지는 그 환경을 다시 이제 많은 수많은 그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여쭙고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쟁터에 가서도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방법으로 전쟁터에도 나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셨죠? 예,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4절 다 읽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어요. 아침 햇빛이 오는데 때로는 여기가 구름이 쪄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해는 여전히 있어요. 그 구름이 올라가면 해가 있더라고. 여러분이 비행기 타보시면 알아요.
그 위에 그 아침 햇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그러나 그 구름이 이제는 거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왜? 저 여러분이 훈련해서 어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늘의 밀 알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침에 밖에 보면 아주 적은 그 새싹들이 돋아나요. 그 새싹들이 돋아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야들야들하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손으로 딱 따서 손으로 딱 문지르면 그냥 깨져버려. 그냥 모양이 없이 깨져버려. 손으로 가만히 살짝만 돌려도 깨져버리는 그 새싹들이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새싹들이 땅에서 올라올 때 그 단단한 흙들을 제치고 올라와요. 그 힘이 얼마나 셀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는 바위 틈에 그 하늘에 그 풀씨가 떨어져도 그 바위 틈에서 그 풀이 싹이 나요. 그 바위의 틈 속에서 뿌리를 이렇게 뻗어서 그 풀이 자라는 걸 봐요. 예수 생명이 좋아요, 여러분. 안에 어두움 가운데 들어오셨어. 어두움 가운데. 어떤 것 같은 돌자각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 주님의 생명이 떨어짐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움틈이 저 안에서 있어요.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갈등하는 거, 내 생각이 갈등하는 거, 그것이 내가 깨어져지고 주님이 내 생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딱 죽을 것 같은 그 상경도 있고 정말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하기 위해서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뿌려진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 위해서 나를 이 단단한 나를 뚫고 나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몸부림치는 그 아픔과 고통이 바로 예수 생명이 살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생명이 움트기 위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육체가 고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예수 생명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 부분만큼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육적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자아가 하나님 정신의 자아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셔서 그래서 그 정신이 되어질 때 주님이 살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우리가 좀 했어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삐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분은 몰라. 나는 알잖아요. 나는. 그분이 지금 나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아닌 것처럼 카바를 하는데 거기 안에가 다 묻어 나와. 그러니까 내가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것도 괜찮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 넉넉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본인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걸 그냥 받아줬으면 되는데, 내 속에서 안 받아지더라고. 내가 안 받아져. 그리고 내가 실축했어요. 내가 실축. 내가 실축하니까, 그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처리를 하는데 하루 가더라고, 하루. 그게 빨리 안 가대. 그냥 아버지 하면 탁 떠나버려야 되는데 안 떠나고 하루를 가더라고요. 하루를 간다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있어요. 아버지. 이게 그냥 있으면 괴롭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거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게 왜 괴로워요?
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적 자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운 것을 뭐라고 놔두냐고. 그것이 꼭 나를 가시처럼 찌르고 아프잖아요. 그것이 나를 가시처럼 찌르고 아픈데 왜 놔둬. 그래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하루가 가더라고. 만 하루가 가더라고. 만 하루. 그래도 아버지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아버지. 주님 다 붙들고 아버지. 근데 나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게 깨어지는 나의 육적 속성이, 내 육적 자아가 무너지는 그 시간이 하루 가더라고, 하루. 그게 무너지니까 살만 나는 거지. 살만 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매여서 살아? 우리가, 그죠? 전에는 목사님들이 말이 영성하시는 그 전에 목사님들 놔두고 영성하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살만 난다고 뭐 이런다고 저런다고 막 그러니까요.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올까?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지. 왜? 이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살짝 그 순간만 이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옛 습성의 마음으로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괴로워. 내가 그렇게 괴로웠어요. 하루 동안 괴로웠어요. 근데 그게 딱 처리가 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 자유가 이러는 거, 뭐가 자유인 게 또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이세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이 형제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그 사울과의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붙이셔가지고 왕을 파트너하고 붙였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파트너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센 사람 붙였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품이 좀 커야 되는 사람이구나. 축복이 나한테 더 크겠네 하고 생각하면 돼. 진짜로. 다윗을 보면 그래요. 왕과 붙였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과 붙였으니. 그냥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 다윗을 그래서 그냥 13년 동안을 막 쫓아다녀서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근데 그 다윗을 사울을 피해서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왕의 수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 왕의 수업. 그 관계성을 통해서 왕의 수업을 하게 하셔. 나를 높이셔.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몸소 배우고 겪게 하셔.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전쟁에 나갈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 편안하니까 밧세바를 범해. 또한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또 전쟁이 있을까봐 그 노년의 마지막에 다시 자기 생각이 떠올라.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사람이 몇 명에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또 자기 생각이 올라와.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걸 여기서 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오면 바로 그것이 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거예요. 죄가 올라온다는 건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의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다윗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걸 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잘 나가다가 육적 생각으로 딱 돌아가니까 육적 욕망이 솟구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바로 25장 여기 가서도 하나님이 지적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기를 감히 자기를 내드려. 감히.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내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감히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왕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니까 4절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누구가? 자기 자신이 그렇단 말이죠. 얼마나 자존감이 확 세워지는 거네. 자존감이. 이때 이제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계수를 하거든요. 내가 된 것 같아. 내가 참 된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이 따릅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영적으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순간은 바로 된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함정이 있어. 하나님이 테스트가 바로 기다리고 있어. 바로 그 뒤에. 왜?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가 하지 않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아버지로 사셨어요. 언제나 아버지로 사셨어요. 저 여러분이 아버지로 예수로 사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훈련이에요. 넘어지는 것도 훈련이야. 하나님의 훈련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넘어지게 하신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범사에 감사치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유 잘못했구만.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네. 그런 어떠한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사건은 하나님 앞에는 나를 온전히 세우시게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환경에 불과합니다. 환경.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우리 입에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너 하나님으로 충만해. 다윗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심령이 되고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 어떤 사건 가운데 물론 잔잔히 만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냥 막 손만 대면 막 벽이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뭐가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 진짜로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그렇게 충만한 그 삶이 자기를 해야 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자기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환경과 사건들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그때 많은 사악한 자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가만히 해서는 안 된대. 철과 창자로 해야 된대. 우리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잖아. 이게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마지막에는 이기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대를 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아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어서 자기 후손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그 손길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 그래서 블레셋이나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여기서 다윗과의 많은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 싸움이 누구로 비유되냐면 원수 마귀 이 세상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은 영적 전쟁.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아이, 참, 우리,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옆 사람하고 말하면 기분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 그 말은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올라간다. 이게 누구하고 말씀하실 때 목사님만 알아? 그러려면 아예 말하지 마요. 집사님만 알아? 그러려면 말하지 마요. 그런데 이 입이 집사님만 알아? 근데 내가 집사님한테만 해요? 입이 방정이다. 옆 사람한테 또 해요. 지가 말해놓고 말이 돌아서 들어오면 집사님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이 나가. 우리가 참 웃기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그래도 이기는 자들이 돼서 아니 조금 안 이겨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주님하고 십자가에 들어가서 내가 무너지는 이 내 껍질이 깨어지는 역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생명의 샘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날마다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 되어지는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마지막에는 그가 무적행으로 완전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손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만지는 자,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니 이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때 당연히 그들은 말라기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원수 마귀들이 재같이 다 불타서 발로 밟으면 흔적도 없어. 그게 원수 마귀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서.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미국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 여기는 세상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좋아지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지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물론 그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를 누가 다스려? 그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대통령으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그분이 우리의 영적은 온전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시간까지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이 세상에다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냥 아파. 그래서 아파. 여기 벌어질 가시 나무 같은 것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하면 아파, 힘들어. 이 대인 관계가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그냥 괜히 기분이 싸하게 나빠. 이런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를 찔르는 가시로 어둠이 나를 내 안에서 드러나서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네 가지 말씀하신 것 가시던 불밭 이것들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걸 뽑아내셔.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죽어지도록 만드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넉넉히 십자가를 자기가 죽음에다가 내어드리는 그 사건이 있는 그 자리까지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처럼 무엇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승리가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물리치고 쫓아보세요. 내가 이겨지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죽어야 우리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원수 마귀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예수생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가져오셔가지고 내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죽어야 이겨져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명예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내가 명예받겠어요. 아주 꾹꾹 누르고 그냥 여기를 꾹꾹 비비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조금 비비고 했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왜?
구약식으로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내가 죄는 있는 건데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회개.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갖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에다 제물 내다가 손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제물을 제사장한테 드리고 자기는 그냥 나와버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어. 자기 죄만 그 제물에다가 전가하고 자기는 나와버려. 안 죽어.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성훈련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안 해도 일반적으로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죽어져지는 역사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정말. 그렇게 애달파서 힘들고 어렵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나는. 정말 누르고 비비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고요. 염려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염려 걱정 여전히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한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가시가 올라올 때 그 아픔을 바로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리니까 가시 그게는 뭐예요? 원수 마귀가 잡고 있는 죄는 인격을 잡고 있어요. 죄는 인격을 잡고 있어도 그 죄가 내 안에 올라올 때 내 인격과 연합하여 악한 인격으로 바꿔지거든요. 가시돋친 말이 생기고요. 그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그 영적인 힘이 상대방에게 나가. 참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고 생명이 일어나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사라져지는 생명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자로 고난도 감사하는 자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했어.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았음에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가시덤 불 같은 나를 찌르는 원수 마귀의 손을 또한 내 안에 돌자각 같은 길가팍 같은 굳어진 심령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좋은 땅으로 말씀이 싹이 나서 하나님을 사는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이 시간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강용원을 터치해 주셔서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는 전쟁에서도 넉넉히 이긴 자가 되었지만 그가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감히 다루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을 살 때에는 우리가 넉넉히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줄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사는 생명된 삶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